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의 아들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의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리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은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았지요. 로마서 7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신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전에 어쩐다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율법이 뭘 말한 겁니까? 율법이 메시아를 여러분 설명한 건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가 살고요? 내가 살고 뭐 죽고 죄는 죽고 죄는 안 보여요. 그러죠. 근데 반대로 어째요?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 계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명.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반대가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죄는 막 보여집니다. 죄는 막 보여져요. 죄가 막 살아가지고요. 꿈틀거리는 게 내 앞에 보여요. 반대로 누구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7장 9절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요시야 왕,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여러분 사반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우시야 왕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만 살아나요. 죄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계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다 보면 즉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죄는 막 살아나고 내게 죄만 보여요. 말씀이 들어온 성도들은 뭐만 보여요?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울이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러분 다 죽어져 버려요. 이것이 참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요시야 왕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사견을 통해서 듣게 된 다음에 그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본문에 본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간, 그리고 미아가의 아들 악볼,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사신이었던 아사야 등등을 불러가지고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선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때 여선자 여러분 누가요? 여선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말씀 보시면 누구라겠습니까? 그때 찾아가서 만나게 된 여선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훌다라는 그런 여선자를 만나게 되고, 왜 여선자에게 선자에 가서 여러분 물을 하겠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서 물을 한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물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여러분 왕 대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정말 어떻겠습니까? 차고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렇죠.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뜻 맞는가를 다시 한번 진짜 확인하기 위하여 보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시야의 위대한 점을 봅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가 여러분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여러분 통의 자복,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크다는 것을, 너무도 하나님이 이 땅의 진노를 크게 내리실 거라는 걸 그가 여러분 깨닫게 된 이 모습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말씀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여지십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주 앞에 미루는 자였구나, 여러분 보이냐는 거예요. 글쎄요, 대단히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죄가 살아나는데 죄는 안 살아나요. 마치 요시야처럼 여러분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습니까?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왜 덤덤할까요? 왜 덤덤합니까?
이런 물음을 드리면 여러분 어떨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세계 모든 역사는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여러분 되어진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왜 나는 정작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자기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엉망이었고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아름답게 개혁을 이루며 살았지만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었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그런 것 같구나. 뭐가 돼버려요? 내 문제와 별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여러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정작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취급해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요. 나에게 싫은 건 싫은 게 돼버려요.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이야기 같은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울면서 여러분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 같도다라고. 왜요?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 그 말씀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도구, 그 말씀은 내가 더 세상 가운데서 주를 더 많이 안다라고 성경을 안다라고 자랑하기엔 자랑거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요시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죄가 막 살아나고 내가 가슴을 찢고 통이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서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로 10절을 먼저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절로 10절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보듭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지만 근데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하나님은 어떤가 여러분, 마치 도둑같이 그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 넘어가 봅니다.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온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11절부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면서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뭘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13절에 뭘?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는다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왜 이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부감이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고 자기 조상 대대로 지었던 죄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나만 그냥 잘하면 되지 나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단다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눈물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그 눈물과 그 회개와 그 기쁨은 여러분 오직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회개하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기쁠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것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말씀에서 기쁨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어.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됨을 믿으십니까?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금도 여러분 되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성도는 여러분 말씀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성도는 말씀 위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성도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한 삶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할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지만 그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서 기쁨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목사가 전해가지고 야 기분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 9절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이게 지금 요시야의 고백이고요. 바울사도의 고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는요. 내 죄가 막 살아납니다.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저 사람 말이야. 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그 말씀은 베드로의 죄야. 그 말씀은 그때 그 무리들이 어리석었던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이 보이기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한 나를 살리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함과 기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과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내 죄는 보이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예수가 이름에 복음이 들어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그 예수 때문에 울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던 것,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 살아나고 죄는 죽어졌지만 계명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은 한가 지식이 아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로 들어와 내 안에 죄가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나서 너무도 추하고 추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더 귀하고 귀한 것은 그러한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각박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님 지식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아버지 복음이 없이 하나님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아버지 신앙이 되어버린 이런 아버지 이 말세의 집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그러한 아버지 복음 없는 예수 없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지, 십자가 없는 아버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워준 우리 평등서북교회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 주님 회개하는 역사와 주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더 굳게 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그저 여러분의 귀에 지식으로만 들릴 것이 아니요, 그 시대의 문제로만 들릴 것이 아니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가슴을 찢고 동의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진노로 임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경건한 삶, 거룩한 형식을 가져가겠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라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을 둬버리고 이 땅의 것에 기준 둬버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래,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와야 되겠죠. 애통과 기쁨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애통하고 내 죄가 보여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정말 하나된 언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여 바벨의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정말 그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벨의 강 건너게 하옵소서. 정말 자만심,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따라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다도 믿음 안에서 주님 능력 안에서 주가 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주께 맡김으로 그 주의 능력과 권세 의지함으로 바벨의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절대로 잘못된 자신감인 자만심이 넘치고 넘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주여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오직 하나된 언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여 내가 바벨의 강을 건너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2월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기간마다 더 귀하게 바르게 서나가게 하시고 요전도의 참으로 노예전도의 모임과 그리고 교회가 진행할 정말 12제자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능 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우리 전국 유사님 입맛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많이 입맛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 하시는데 하나님 입맛이 살아나서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개선하시도록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저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혹은 저들이 준비하는 일들마다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아들도 있고 또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과 하나된 언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마른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해하심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리셔서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아버지의 통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죄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러한 죄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증거된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를 깨닫고 하나님 애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나라 소망하기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서나가게 주여 성장 홀다가 하나님 말합니다. 당신은 평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참다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지금 하나님 오직 새하늘 같은 땅과 바람을 거룩한 속도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화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기쁨의 아름다운 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죄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는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내 신앙이 하나님 목표이고 이유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면 주의 말씀 앞에 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오늘날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통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죄야.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을 기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들려졌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고 그 십자가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